할렐루야. 사랑 담은 교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들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해서 시를 지은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행가 중에 예전에 숫자송이 있었죠. 혹시 숫자송 아시는 분 살짝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조금 나이가 좀 신식인 사람들입니다. 숫자송을 모르면 약간 나는 구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신세대들이 이 숫자송을 한동안도 유행을 했었죠. 1 하면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맞아요?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것. 7 럭키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1에서 10까지 마지막 8, 9, 10을 보면 8, 팔딱팔딱 뛰는 가슴. 9 구해줘. 5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유행가를 만들어서 한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불렀던 유행가였는데, 근데 이 1에서 10까지의 숫자송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대충 느낌이? 그죠? 널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1에서 10까지 숫자를 다 써봐도 너를 향한 사랑을 다 표현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오죽해서 뭐 60억 지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숫자송을 만들어서 사랑의 노래를 주제로 만들어 부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알파벳을 의도적으로 쫙 써가면서 아주 긴 절을 이렇게 시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만큼 의도적으로 알파벳을 써서 이 안에 있는 핵심되는 주제가 그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그 철자의 알파벳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보물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지, 그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시편을 기록하는 시편 기자는 아마도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진행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보다는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1절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꿀송이보다 달다,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노래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래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67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고난이라는 주제가 함께 나와요.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한 중간의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두 절의 말씀 보면 대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는 유익이 있었다, 힘든 시절을 통하여 나는 유익이 있었다, 그 유익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난 이거라고 확신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더 잘 지키게 되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고 나의 갈 길을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도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느냐? 평상시도 좋지만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이 이렇게도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70절에 보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천천 금은보다 나는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해서 나는 꿀송이보다 다니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말씀의 내용 때문인데 먼저 말씀의 내용을 좀 보면 뒤에 76절, 77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지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대로 했을까요? 뒤의 내용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히 여기심.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긍휼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인자,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의 뿌리 박은 사랑입니다.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만이 아니라 때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헤세드.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성경에 써 있네. 뭐가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평소도 많이 경험하지만 특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의 때에, 내가 고난의 때에 나의 원수들은 내가 고난받으니까 즐겁고 박수치고 그래 잘됐다 잔치 벌리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살 길을 내시고 또 그 순간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50절, 5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요, 말씀으로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나의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고난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덩그러니 고난만 당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져서 정말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잘 이겨내서 극복해서. 그런데 고난 때문에 빼딱선 타고 고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가져다 주지 않아요. 상처 자체가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성숙한 믿음의 반응,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 인생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유익?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심, 위로, 소망, 하나님을 내가 더 체험하여 가까이 알게 되는 그 유익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난 없이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전 좋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수많은 기쁨과 소유와 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고난 없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좋은 모양으로만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리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서 내 고난은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제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어느 때보다 더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배 전에 한 성도님이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에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하도 또 걱정이 돼서 또 전화를 드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도 잘 이겨내고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을 부르며 저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를 격려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공동체의 고난 속에서 옥석이 가려지는구나. 내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는구나. 고난 앞에 서 보니까 제 밑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 상황 속에, 극한 상황 속에.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서로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서로 격려와 위로와, 어떤 성도님은 제가 미리 광고하는데 우리 전교인에게 좀 힘을 내자, 위로하자 해가지고 지금 전교인에게 아마 이번 주일에 멋진 선물이 배달될 겁니다. 그런 감동의 선물을 한번 제가 섬기고 싶어요. 전교인에게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분도 나오고요. 지금 아무튼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힘든 순간을 잘 지나가고 있는데 서로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저는 다른 어떤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셀리더 모임을 수요일 저녁마다 하는데 모임을 다 끝내놓고 리더들과 지난 수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각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좀 나눠봅시다. 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단단하게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통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더 잘 보여요. 코로나 확진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구나. 자가격리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거구나. 단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인 관계로도 이건 뭐 거의 저주의 질병이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저 고통하는 영혼들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고통의 시대를 지나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안 힘들면 돼,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고통하는 자들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위에서 전화 문자라도 한 통 하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조금씩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을 도울까 고민하고 계시고, 혹시 그렇게 내 힘은 없지만 가진 물질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우리 교회 모습도 보이고 참 많이 이기적이고 참 많이 나 중심적이고 참 많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도 67절에 보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본인의 잘못된 이런 허물들을 고난을 통해서 거울 삼아 보고 있어요. 고난 앞에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고난 자체가 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난 플러스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진가를 발휘하는데 정말 보아야 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소중한 우리 공동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을 그냥 멍하니 지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펴고 거울 삼고, 이걸로 정확하게 우리 지금 시대를,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시대를 보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지금, 이 최적기를 왜 그냥 놓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알아요.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알아요. 그래서 계속 힘들고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성경 통독, 멈춘 성경 통독 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거기 다시 읽으시고, 셀 말씀 나눔할 때 빠지지 마시고 같이 말씀 은혜 나누시고, 새벽 예배 한 번 이상이라니까 또 한 번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발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 좀 새벽을 깨웁시다.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딱 시험 들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여러분들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공동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어떤 구체적인 유익이 있는지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성경 펼쳐놓고 이 안에서 발견하세요. 하나님 쓸데없이 시간 남아 돌아서 우리 고통받는 거 즐거워하여서 우리의 고통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분명하게 깨닫고,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했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고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끝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을,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나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
어느 길이 와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오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 소망,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회복의 길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양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말씀을 함께 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회복을 또 치유를 또 하나님 놀라운 다시 한번 새날의 세기를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위로와 소망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새로운 길로, 소망의 길로, 확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에 살 길을 하신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달지라도 해를 들여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유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귀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 무너진 오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또한 보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비춰진 내 인생의 하나님 무너진 경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더 쳐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또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또 하나님, 오늘 나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인자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분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그 막대기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음에 하나님 발걸음이 어떻게 될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그 진리의 길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기억하며 지키나이다. 그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윤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며 내 맷불성이보다 달게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안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느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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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네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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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멈추지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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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2021년을 사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방법,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누려지며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는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환경에 연연치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함께하리라. 땅끝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버지요,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요, 딸이 여기 있습니다. 고통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이 시대를 보게 하셨고 이 고통하는 시대를 보며 더 고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함께 땀 흘리며 주님과 함께 피 흘리며 이 사명의 십자가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순종하며 나갈고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고통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뜻과 같든 다르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들의 육신을 이 밤에 주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손상된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고치고 정상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 묻은 주 예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 이번에 경제적으로 특별히 좀 타격을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 이 사회적인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 마음을 또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잘 해결되고 또 해석되어져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관여되어져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시도록 우리 공동체 모든 아픈 또 회복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놓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응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되지 않은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겨운 마음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육신과 마음과 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치료와 회복을 주님께서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달리다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신랑 모세, 우리 인생의 신랑 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도 온너거나 내가 먼저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하여서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한결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알며 함께 이들의 고통을 함께 울어가며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아픔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고난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진리 안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아버지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우리가 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젊은 길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명령의 길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걸어갈 길이 되어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길을 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요 서서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길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걸어가는 길,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에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봐야 되고 복음 때문에 조롱도 당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 좁은 길 안 걸으려고 사명을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달라 기도합시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넓은 길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지요.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정신 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 발에 등불이 되신 말씀이 도대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회복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길이 주의 말씀으로 나의 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루도 말씀 없이는 걷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도 게으르지 않도록 성경 통독하는 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밥을 안 먹겠습니다. 영적인 밥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육신의 배고픔은 어찌든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내 모습 좀 부끄러운 줄 알고 내 영혼의 양식 말씀을 거르지 않도록 차라리 밥을 굶는 쪽을 선택하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 걷는 길, 사명의 길을 밝히 비춰달라고,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걸어가는 길을 놓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아시고